안녕하세요. 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묵상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의 타락입니다. 성경은 늘 자연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연재해는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염이 자연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될 때 자연은 무질서해지고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현상이 나타나면 자연에도 징조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진, 화산, 폭염, 가뭄, 태풍, 홍수, 산불, 한파, 폭설, 쓰나미, 해수면 상승 등등 이런 재난들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세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모든 자연재난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자연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도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은 성경책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란 종말과 구원에 대한 신비로운 계시를 담고 있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해석 기법이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 꿈, 비유, 수비학 등 난해한 상징과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묵시문학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 보수 정통 신학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예언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 요엘, 스가랴서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언 후 100년, 200년 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묵시 문학적 표현에서 해, 달, 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광을 해, 달, 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 야십 3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강력하고 영화로웠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듯이 이는 성도들이 당연히 누릴 영광을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가질 영광이 다 떨어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을 때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못났다, 없어서 못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가 어렵고 성도가 누릴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목회자들은 영광이 빛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며 과연 그러한 마음이 드시나요?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목회자의 영광도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영광, 즉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 문명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당시 애굽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 숭배 사상이 만연했었지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태양은 그저 사시와 계절과 징조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태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해는 인류가 쌓아온 바벨탑 문명, 즉 인간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재난도 있고 큰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장르상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환상을 보고 쓴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으로 보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므로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천체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천문학을 발전시킨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태복음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는다는 의미를 몰라서 영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해, 달, 별은 하늘의 천체를 대표하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온 자연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체들인 해, 달, 별이 어두워짐을 통하여 땅 아래 자연 질서에 교란이 생기고 자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태양의 활동 변화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별똥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2024년 여름은 전반적으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보였으며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여주시 금사면에서 41.6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균 기온 및 열대야 일수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적인 방법으로 온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도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티베트 고기압이 티베트 고원에서 형성되어 거대한 대기순환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고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과 눈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난 땅과 바다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여 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다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작은 섬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투발루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해수 자체의 열팽창과 빙하와 빙상의 녹음으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수십 년 내에 주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뉴욕, 런던, 송도, 부산 해운대와 같은 전 세계 해안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가져올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열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고 거대한 해류 시스템을 통해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러한 해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현상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 폭우 이상, 한파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기아 문제가 심화되고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며 기후 난민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한파는 인명피해를 증가시키고 전염병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곤란 중에 곤혹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해수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와 메탄 가스의 배출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약간의 신빙성은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이를 막아주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에너지 입저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자기장의 위치와 극성이 변화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장의 약화는 태양풍의 유입을 증가시켜 위성통신 장애나 전력망, 교란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태양의 기능 중에 원래의 순기능을 잃어가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면 강력한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에 도달하여 지구 자기장에 심각한 교란,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성통신 장애, 전력망 교란을 초래하며 방사선 유입 증가로 인해 우주 비행사나 항공기 승무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 흑점 활동은 약 11년 주기로 활발해지고 약해지는 태양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있음을 관측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흑점 활동이 극도로 약해지는 태양 극소기에는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 반대로 극도로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 더 많은 우주 방사선이 유입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태양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진과 화산 활동은 주로 지구 내부의 판구조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자연 현상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와 같은 대규모 지진대가 한꺼번에 활성화될 경우 인류는 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슈퍼 화산 폭발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환태평양 조산대와 함께 옐로스톤 공원까지 활성화되면 인류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꿀벌 실종 현상이 자주 보도되기도 하였지요. 이는 살충제, 기생충, 질병,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수분 활동에 문제가 생겨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천체 이상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벌떼가 사라지거나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들으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지요.
분명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너도나도 만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싸운다는 의미는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극대화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치 전범들을 조사해 보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도 굉장히 악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빠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단으로 모이면 집단을 위한 악의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 양보하며 살아라고 하지만 민족과 민족은 다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과 군사력 확장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전반절에 나와 있듯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세상은 망했구나 라고 말하며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외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화로다와 같은 결론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말을 말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해, 달, 별의 이상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해와 달과 별로 대변되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힘을 잃어가기에 이제 물리적인 자연 천체의 영광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폭삭 무너질 것입니다. AI와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땅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큰 자연의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샬롬.